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 사도가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쳤던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로 읽었던 말씀대로 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했더니 애니야가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 룻다에서의 이 사건은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룻다에서 약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도시 욥바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내려가 배를 탔던 항구가 바로 욥바 항입니다. 그러니 욥바는 항구 도시지요. 이 욥바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아니고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심 인물입니다. 룻다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 욥바에도 이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가 가기 이전에 이미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이것은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집사들, 특별히 이 빌립에 의해서 이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욥바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늘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피면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보고 우리도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째로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은 실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잘하는 신앙,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고 그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이런 실천하는 신앙인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욥바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여인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 다비다의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는 누구냐? 다비다는 도르가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여자였다라고 말하지요. 이 도르가는 다비다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다비다에게 헬라식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이 다비다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박이었어요. 그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이 정통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유대의 땅을 떠나 타국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 그래서 이들은 흩어져 살면서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이 공통어였던 이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언어를 주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별되어졌습니다. 이 다비다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말의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 아름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 이 도르가라는 이 말을 영어로 옮겨 놓으면 게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굉장히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아마 부모가 이 다비다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사슴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라,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름은 본인이 짓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다비다는 여제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제자. 그러니까 여자들 가운데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요바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쩌면 리더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의 삶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3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여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라고 말했어요. 여기 심히 많다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흘러서 넘쳐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다비다는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데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로 단회적으로 선행을 행하거나 구제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의 일상이 선행을 베푸는 삶이고 구제를 베푸는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다비다의 삶의 선행과 구제가 아주 흘러 넘쳤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눈여겨 가만히 보면 성경은 지금 다비다가 여제자였다라고 하는 것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과 그의 삶이 선행과 구제가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동격화하고 등식화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다비다는 이름만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아름다운 여인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삶도 아름다웠고 그의 삶도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비다의 신앙은 입술의 신앙이 아니고 머리의 신앙이 아니고 어떤 지식에 담겨져 있는 신앙이 아니고, 이 다비다의 신앙은 그의 삶 속에 녹아내리는 실천하는 신앙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난 이런 의미에서 욥바의 여인, 무슨 유행가 제목 같기도 한데, 이 욥바의 여인 다비다의 이 실천하는 신앙이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가진 이름이 있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죠. 다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제 이름을 이성희, 그래서 이열성자, 빛날 희자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아마 제 삶이 빛나라, 그런 의미로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그 빛나는 삶이 너를 통하여서 대대에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든지, 아니면 빛난 삶을 대대로 이어서 너를 통하여 개성하기를 원한다, 아마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제 이름이 이 여자의 이름 같아서 좀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호를 지어가지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성이 이러려니까 이 여자 이름 같아서 좀 남자 이름으로 된 호를 붙여서 막 붙이고 그러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을 살다가는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효도하는 건 뭐냐? 부모가 원하는 이름을 지어준 대로 그 삶을 살면 그게 가장 귀한 효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 육신의 이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름값을 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혁진이는 혁진이답게 사는지, 향미는 향미답게 사는지. 우리 모두에겐 또 하나의 공통된 이름이 있습니다. 신앙의 이름,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뽑히움을 당한 존재를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내용으로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럼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실천하며 사는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또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사역과 관계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대원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대원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이 삶을 나는 살고 있느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입술이냐? 아니면 사람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사람들의 험담을 노려놓는 입술이냐? 목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 직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면 직분을 내세우고 우리의 직분을 자랑할지언정 이 직분과는 전혀 딴판에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라는 것이죠.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여기고 세상이 이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조소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방언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을 행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지 못해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그 성도라고 하는 성도다운 삶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성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성도다운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못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아니 선데이 벤치 워머, 주일날 교회 와서 이 벤치, 이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고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하는 신앙인인가를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난 3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실천하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넘쳐 흐르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거룩한 곳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욥바의 그리스도인 이 다비다는 여제자이면서 선행과 구제가 그의 삶에 흘러 넘쳤던 사람이었어요. 둘째로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 다비다가 죽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다비다가 병들어 죽음에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비다가 죽자 성도들은 안타까워했겠죠. 그래서 그의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식으로 하면 수의를 입히고 다락에 안치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데 우리는 결국 질병의 침노를 받아 죽습니다. 근데 어떤 죽음은 굉장히 애잔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 어떤 죽음은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속 시원한 죽음도 있습니다. 이 다비다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애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 다비다를 다락에 안치하고 38절에 보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죽기 때문에 다비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의 시신을 깨끗이 씻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신을 다락에 안치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수십 층, 수층 되는 그런 빌딩을 가지고 사는 때가 아니고 거의 단층 건물에 이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문화적 관습은 시신은 1층에다가 안치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1층에 안치를 해야 조문객을 받기도 좋고 장례를 치룰 수가 용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편적 문화였고 그 당시의 관습이었는데 이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은 뒤에 다락에다가 안치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왜 보편적으로 행하는 1층에 안치를 하지 않고 다락에다가 안치를 했는가? 이 이유가 뭔가? 유독히 성경을 보면 성경에만 이 다락에 안치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머물지요. 그때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죽자 이 엘리야가 죽은 그 집 아들 시신을 들고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락에 시신을 올려놓고 그 시신 위에 몸을 얹고 기도하여 그 아들을 살려낸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게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때도 동일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엘리사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거했던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의 아들을 다락으로 올려와 그 다락에서 기도하여서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이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이 다락방은 어떤 것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고 상징화되어져 있느냐? 이 다락방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곳으로 상징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 현장이 다락방으로 이들에겐 이미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던 곳이 다락방이죠. 그 다락방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근 채 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 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현장이 이 다락방이었어요. 오셔서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움에 붙들려 있던 제자들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셨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120명의 이 여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 보내어질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 생명과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생명의 현장의 상징적 현장이 다락방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비다의 시신을 이들이 깨끗이 씻었다라는 말은 다비다가 죽었다는 것을 이들 모두가 알았다는 거죠.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신을 씻었고 그리고 다락방에 안치했다. 그 말은 장례를 치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18km밖에 안 되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들었기에 사람을 보내어서 지체 말고 베드로에게 와 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신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그 베드로가 속히 와 달라고 간청을 했다는 그 이유는 이들이 지금 이 다비다는 죽었지만 이 죽음의 현장에서 주의 사자가 와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지체 말고 오십시오. 빨리 와주세요. 사도여. 이 말은 베드로에 의해서 지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들이 들었어요. 이웃 룻다에서도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들이 들었어요. 지금 다비다는 죽었으나 그러나 우리는 다비다를 죽음의 현장에 버리지 않고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소망이 이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속히 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디로? 죽음의 현장으로. 그랬더니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욥바의 이 한 다락방도 생명이 죽음을 이겨버린, 사망을 삼켜버린 부활의 현장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찬양대가 부활절을 저음하면 이 부활의 찬양을 고난과 죽음과 연결하여 우리는 칸타타로도 소화를 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이 절망의 현장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는,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이유요,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배우라고 보여주는 목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내 삶에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내 인생의 마침표가 찍혀진 듯한 그 절망의 현장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견디며 버티며 이겨내는 부활의 신앙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부활신앙을 가졌던 이들은 또 하나의 신앙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긍정의 신앙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여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어떤 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포기, 낙담, 패배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고 긍정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고 다비다를 다락에 안치해 놓고 베드로를 초청했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와서 다비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입니까? 시체를 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강한 이야기입니까? 이 정상적인 어느 사용입니까? 시체를 보고 끝나버린 상황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그 절망을 보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산 거죠. 우리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풀어지는 논리와 우리 머릿속의 답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은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며 가보지 않은 저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신앙은 출발부터 상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적 논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계산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경험을 앞장 세우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시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라고 했더니 시체가 일어났어요.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게 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를 보면 무서워서 볼 수 있겠습니까?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벌떡 일어났어요. 베드로하고 눈을 마주해요. 그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웠다. 여러분, 여기 다비다를 일으켜 세운 것은 베드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현상적으로는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지만 실제는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으켜 세운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가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락에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속히 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 베드로를 다락으로 안내해 다비다의 시신 앞에 베드로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운 이 손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운 이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지만 다비다를 일으켜 세운 것은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욥바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긍정신앙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망의 현장에서도 이들은 낙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꿈꾸며 부활을 소망하며 이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 긍정의 신앙을 이들이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천신앙이 이들의 삶이었다고 하면 부활신앙은 이들의 믿음입니다. 여기 긍정신앙은 이들의 정신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면서 절망의 시대,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 정말 미래가 암울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너희들도 긍정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4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줬다. 지금 여기 두 그룹을 이야기하지요. 성도들이라는 한 그룹과 과부들로 지칭되어 있는 한 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누구냐? 성도들은 다비다를 씻어 다락에 안치하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를 속히 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 베드로를 이 시신 다윗 앞에 이르게 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여기 과부들은 누구냐? 이 과부들은 그 다비다의 시신 옆에서 슬퍼하며 통곡하고 끝나버린 다비다의 삶에 대하여서 회한을 토로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도들은 긍정의 신앙인들을 말하고 이 과부들은 절망의 일반인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지금 이 과부들은 다비다의 시신 옆에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슬피 울면서 다비다가 살았을 때 우리에게 겉옷도 만들어줬어요. 다비다가 살았을 때 우리에게 속옷도 지어줬어요. 이 귀한 다비다가 죽었어요. 이제 누가 우리에게 이런 선행을 베풀어 줄지요. 지난 날을 회상하며 안타까움과 서러움의 눈물을 쏟아놓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지금 성도들과 과부들로 표현하면서 이 둘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그 현장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일지도 몰라요. 전문가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년 봄쯤 되면 지금 이 어려움이 아주 크게 치달아서 엄청난 경제적 이 어려움에 부닥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들어오면서 예배 준비실에서 성경 봉독할 권사님 한 분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요즘 병원에 환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절반도 없어요. 아니, 절반이 뭡니까? 아예 없다고 봐도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없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 사업이 안 된다는 거지. 어찌 병원만 그럴까요? 아니, 문 닫은 가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나라에서 돈을 나누어줘서 이것 가지고라도 조금 살아봐라 라고 하는 지경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참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나라에서 돈을 줘가면서도 좀 버텨봐라 라고 하는 희한한 지경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휴대폰 사용비로 쓰라고 2만 원씩을 또 나눠준다잖아요. 세금을 엄청 올려서 많이 받으면서 그것도 휴대폰 하라고 2만 원씩 주는 거는 또 뭡니까? 이 희한한 지경인데 어쨌든 얼마나 나라가 어려우면 지금 이러고 있겠냐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절망하고 한숨 짓고 안 된다, 희망이 없다, 끝이다, 그렇게 푸념하고 탄식하고 그 부정적 언어들만 내어 쏟아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보내어 그 하나님을 이 현장으로 불러들여 하나님에 의해 이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긍정의 신앙이요.
만왕의 왕이요 절대적 전능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절망의 현장으로 초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이성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이 상황을, 시체 같은 이 현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라고 희망을 선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철야하며 기도합시다. 불면증은 자려고 노력하면 잠이 더 안 온대요. 자야 되는데 그러면 더 안 온대요. 그때는 일어나서 잠깐 무슨 조금 다른 것에 좀 생각을 좀 썼다가 그렇게 누워야 잠이 온대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마태복음 29장에 불면증에 시달리거든 억지로 자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성경을 읽거라. 그러면 잠이 올 것이다. 그 말이요. 이 상황을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탄식한다고 답이 있습니까?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베드로를 초청한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우리의 기도로 초청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로 초청해야 돼요. 우리의 찬양으로 초청해야 돼요. 주가 오시면 시체가 일어나 앉습니다. 이것이 긍정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렵다 두렵다 하고 우리를 그 탄식의 현장에 묶어놓는 것이 아니고 실천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과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못할 게 뭐 있냐? 그런 말이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되고 끝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왜 철야를 못합니까? 장사 안 돼서 문 닫았어요. 그럼 성경 읽읍시다. 성경 필사라도 합시다. 걱정이 돼 잠을 못 자요. 그 잠 못 자는 시간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